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살다 보면 누구나 마라를 만납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었죠.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잠기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하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마셔보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 곧 쓴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 순간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단물로 변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서 쓴물 앞에서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 찬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치료는 단지 몸만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도 포함되고 깨어진 관계도 포함되고 두려움과 낙심도 포함됩니다. 물론 죄로 인해 무너진 영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픔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제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라를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은혜의 통로로 바꿔버리십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즉시 제거하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상처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실패가 지혜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쓴물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라에 서 있다 해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걸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셨고 손을 내미셨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낫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입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치유가 즉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치유가 늦어 보여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십시오. 마라에 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치료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광야가 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더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가 보일 때까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프다면, 마음이 지쳤다면,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혼자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지금 제 삶에 마라가 있습니다. 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느끼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치유는 단지 병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 치유인 것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마라는 끝이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이름은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든 이 고난의 여정이 끝이 아닙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